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실체되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그 예수, 그 존재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맞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개념 속에서 그 예수를 신앙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도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가 세워지지 아니한 곳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 지금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좀 더 높게의 모습에 기치를 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진 지금의 모든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주어지기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행동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또한 율법 선생들과 또한 그 많은 랍비들을 통해서 교육받은 그 모습에 따라 행동하는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다 여기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가장 올바른 일이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지금 현재 행동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돌을 던질 자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선생으로 두고 있고 그것이 옳은 방향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던지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온 그 존재가 예수이신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고 있었던 그 행동의 이유의 근거를 가지고 온 존재가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현재 그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었다면 그 행함으로 따르고 있었던 그것을 잘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100%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근거의 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100% 알아봐야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의 정당성과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 모두는 다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전하고 있는 그 말에 정반대적인 모습이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 예수님과의 그 부딪힘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그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곧 너희들 어떡하니? 라는 그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그 모습을 따라 아주 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화 있을진저 너 어떻게? 라는 그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 예수를 향해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사경의 모습처럼 예수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반사의 모습으로 너 어떡하니? 라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잘하고 잘 알고 잘 행동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너가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이 되려 하는 그 모습으로 있느냐,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향해서 좋은 감정과 좋은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어떠한 모습도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이때 이 당시의 모습 속에서는 그 예수를 향해서 반감의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모든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갖지 않지요. 예수라면 무조건 아멘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가 말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100% 수납할 자세의 모습으로 이 말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렇게 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잘 행동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그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아주 잘하고 있는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이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너희들 그거 아주 잘하고 있다. 내가 인정한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나도 너를 인정한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행하고 있는 내가 되어줘야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라는 그 개념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내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가짐의 모습을 나도 갖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는 내가 되어질 때에 그 부딪힘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알아들을 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이렇게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 내 모든 모습 속에서 11조를 하고 있는 내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나의 잘잘못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 모습 속에서는 나는 들을 말이 없어지는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처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어느 누가 11조를 하기가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의 개념을 가지고 이 11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농사를 짓는 그 모습 속에 농사를 가지고 이 11조 개념을 얘기했었습니다. 쌀이 100가마가 나오면 10가마를 교회에다 갖다가 바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11조가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1차 산업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고 이렇게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돈의 개념의 모습으로 이 11조가 얘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1000만 원의 수입이 있게 되어지면 100만 원이라는 그 돈을 11조로 띄워놓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11조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로 하고 있는 내가 되어지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 무거운 짐이었던 그것을 나는 행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중한 바라는 얘기는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체를 덮고 있는 흙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흙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는 그 흙의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무게의 그 시체는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곧 나는 그 율법이 말하는 바의 모습을 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예수이신 겁니다. 너희들 이거 아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만 이게 율법이 말하는 바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희였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11조의 개념으로 이 11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라고 한 그 말이 나에게 중압감, 무거운 짐의 모습으로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하고 있는 그 무게에 눌려있는 나는 이걸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뭘 느낍니까?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는 이것을 즐겁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더 중요한 바 그 무게를 알았다면 그 무게를 누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곧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다. 그 예수가 내가 답을 줄게. 답을 주고 있는 그 말을 하면서 죽은 자들에게만 그 아들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되어진다. 곧 내가 무거운 흙으로 내가 눌림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다? 그게 아들의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1조로 하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뭐다? 아들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고 있는 것이 되어질 때에 무거운 짐으로 알게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즐거움을 하고 있는 그들은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닌 겁니다. 왜?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부딪힘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게 무거운 짐이야. 그 무거운 짐인데 그 무거운 짐을 해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그걸 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어. 근데 너희들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행하는 거기에만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너희들은 어떡하니?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것만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게 무거운 짐인 거 너희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희들은 그걸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함으로 복 주신다는 그 개념으로 너희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게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걸 주시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11조로 하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알게 되어지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나라는 내가 구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힘이 될 수 없는 나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내가 11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구예요. 열이 되어질 수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열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열을 나의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러한 모습에 있는 나에게 예수를 보내주게 되어지면서 그 아홉이었던 나에게 열이 채워지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말이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 내게로 오는 자들에게 이제 내가 힘을 줄게. 그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게 오는 자들은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11조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11조를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그 11조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또 하나님의 긍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서 걷어내 주시는 겁니다. 이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그 11조라는 것을 하게 하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것들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행동의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들으려는 그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조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11조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듣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감내해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거 끝까지 할 거야. 이 끝까지 하는 그 모습이 바른 것이라면 끝까지 해야지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럼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안 해야지요. 그러나 안 하는 것도 잘못이요, 하는 것도 잘못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거 11조 하면 옳지 않은 거라네. 11조 안 하는 것이 그것만 받아먹는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11조 하도 안 해도 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이것만 가지고 전해버리면 구원 받아야 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이끌고 있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벌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양자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이 전개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이 내게 품어질 수 있는 내가 되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내가 되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들었냐? 그러면 내게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것 박하와 희양과 근체 그 11조 이걸 계속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의 모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너 마음에 품었다면
비로소 너희들은 그 말씀하시는 바에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입힐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해나고 저것도 벌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아들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11조 안 했습니다. 너무 아까우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 11조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채워지는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이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가진 거 10배에 없다고 내가 못 살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잘 살 것도 아닌 그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수입이 뭐 7, 8만 원 정도였으니까 80년대 초의 모습이 한 달 월급이 뭐 6, 7만 원 정도 됐었던 그 시대였으니까 뭐 6, 7만 원에서 뭐 6, 7천 원 띄어내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렇게 그 수입이 뭐 20만 원, 30만 원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뭐 20만 원, 30만 원 속에 2만 원, 3만 원 하는 거 그거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뭐 좀 약간 좀 주춤하는 그 모습이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왕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자라는 모습으로 뭐 했습니다. 점차 이렇게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기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억 중에 1,000만 원 띄어내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10억 중에 1억 띄어내는 거 이거 더 어렵습니다.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복이라는 개념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니까 또 내 생활 속에 그것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느낌도 받게 되어지니까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당신들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둘 줄 아냐? 그거 다 뺏어가. 그러면 세상에 뺏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고서 복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설득력 있는 말에 어느 누가 이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알아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정말 내가 뭘 했나 멘붕에 빠지는 그 모습이 안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11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1조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11조를 내가 받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11조가 되어 11조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11조 받으세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그 11조를 내가 뭐 물질 어떠한 개념 속에서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도 이제는 지난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옳은 11조를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무거운 짐의 모습 속에서 물질의 개념을 가지고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듣는 그것이 지금의 모습에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모습을 명확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11조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 모습이 온전한 11조를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받으시고 그것을 옳다 여기시고 계시다. 그것이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요, 맹인된 인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 시대에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 또한 신학교 교수들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나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 노다. 낙타를 쉽게 삼킬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지게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게질을 하면서 숨이 헉헉대는 그 모습으로 그 지게를 지고 갔던 수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게지는 그 무게가 쉽지 않은 그 모습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낙타는 삼키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게를 질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의 모든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져야만 되는 그 모습으로 그 낙타를 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11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이 외식이고 그것이 맹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11조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낙타를 삼키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긍휼과 또 믿음과 정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우리 그 삶,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11조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개념에 그 매여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로 알아지는 우리 자신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구원 아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진 그 옷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